20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84조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24절에서 마지막 절 31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을 중시하는 그런 믿음의 종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성도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인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나타났던 물체, 현상 그런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 기준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이 우리 행함의 기준인 것을 그렇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도 찾아오고 계시는데 부활의 예수님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또 그들 복 주시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부활한 예수님이 이 부활절의 복음을 그렇게 다시 한번 들려주십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20장 19절에서 말씀 보았습니다만은 그때도 우리 예수님 주시는 부활절의 복음이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절의 복음이 무엇인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제자들이 오셔서 또 나타나신 의도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우리가 밝혀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 오셔서 우리 만나주시면서 주시는 복음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 예수님이 8일 전에도 예수님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이 평강의 복으로 인사하시면서 그들을 만나주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인사를 통해서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들 위로하셨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복을 선포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이 가장 큰 복임을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어떤 복보다도 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너희가 참 복되도다. 이 믿음이 복임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세상입니다. 보는 것을 얼마나 중시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는 점점 정신세계보다는 내면의 세계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 물체라든지 대상을 그렇게 너무 중시하는 그런 이제 세상입니다. 내면보다는 외모를 더 중시하고 마음보다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을 너무 중시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흔히 우리가 그런 말들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런 말들이 뭐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100번 들어봐도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 같다 그렇게 우리 해석할 수 있겠는데 이 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보는 것을 얼마나 중시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대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통 사람들에게 과연 보지 않는데, 내가 만지지도 않았는데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부름받은 저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만나주시면서 이 복을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너희가 나를 믿는 이것이, 이 믿음이 내가 너에게 주는 큰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 때로는 복인지 뭐라고 살아갈 때 많지 않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 출석하고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의지로 그렇게 믿음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보지 않고 믿기 때문에 이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현상을 중시하고 물질 중시하고 외면을 중시하는 세상에서, 과학을 중시하는 세대, 실험과 증명을 중시하는 그런 시대에서 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말로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 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의 복은 바로 이것이죠. 부활한 예수님이 자기의 교회를 찾아오셔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셔서 주시는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보는 걸 중시하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또 괴로워하고, 보는 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 역사가 보이지 않고 눈에 나타나는 현상을 볼 때는 주 역사가 마치 없는 것처럼 나타나고, 우리가 당하는 현상 세계에서는, 우리가 접하는 물질 세계에서는 뭔가 부활한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감에도 불구하고 믿으셔서 그 부활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과 동의하고, 오늘 저희 여러분들 한 번도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도 없는데, 만난 적도 없는데 이곳에 와서 눈에 보지 않는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성삼일체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경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실로 이거는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인 믿음이 아니고는 결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조롱하고, 세상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게 하나님 보여달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세상 관점에서는 큰 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그 서신을 받는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 모든 성도들이 받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인데, 나그네와 행인처럼 사랑하는 저들인데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믿고,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눈에 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눈에 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성경 말씀 여러분들 귀에 들릴 뿐이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때로는 눈에 잘 안 보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눈에 때로는 당장 나타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약속을 믿으면서 장차 될 일, 장차 나타날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부활한 예수님께서 오늘 왜 제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을까요? 부활절날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후 8일 지났습니다.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왜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까? 물론 처음은 도마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마라는 제자는 처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10 제자가 도마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보아노라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믿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이 창에 찔린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이 10 제자도 마찬가지였죠. 도마처럼 그전에는 베드로의 증거를 들었어도, 막달라 마리아 증거를 들었어도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불과 8일 전만 하더라도 그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도마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도마가 10 제자의 증언 앞에서도 도무지 믿지 않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보기에는 처음에는
도마 때문에 두 번째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도마 때문만 아닙니다. 도마뿐 아니라 앞으로 장차 모든 보지 않는 가운데서 자기를 믿을 자들, 교회에 속할 자들, 이들에게 주님이 교훈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계신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을 자들, 이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 주님이 위로하시고 우리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복된 소망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두 번째로 나타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도마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본 걸 믿느냐? 그래 말씀하셨고, 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도마가 비로소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교회는 이런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요 또 그의 이름을 힘있는 자마다 생명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요, 우리 20장 이제 마지막 두 절을 보면은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책에 기록하지 못한 많은 표현도 많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은 결국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이고, 또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는 자마다 생명이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해 주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목적 가지고 나타나시는데 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부활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하기까지 40일 동안 계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40일 동안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공생에 그렇게 사역을 하시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시간, 모든 사람 만나는 것이나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다 작전 가운데서, 뜻 가운데서, 계획 속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성을 그렇게 지나가신 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고도 마찬가지인데 다 계획과 작전과 목적 속에서 그렇게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40일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까지 40일 계시는데, 그동안에 하는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여러 번 그렇게 만일들을 행하시는데, 이 모든 것도 철저하게 주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바가 있어서 모든 일들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 우리 주님이 8일 뒤에 다시 두 번째 제자들이 나타나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도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도마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 그리고 장차 저와 여러분들 같이 보지 못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보지 못한 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생명이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목적 가지고 그래서 믿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두 번째 나타나시게 되었습니다. 도마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열 제자를 통해서 분명히 증거를 했습니다. 자기 부활을 증거했지만 도마는 끝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체험하지 않고는, 내가 보지 않고는,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열 제자가 말해도 도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너희의 주님은 되어도 나의 주님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끝까지 그는 자기의 체험, 자기 경험을 그렇게 중시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이 도마 때문에 오늘 두 번째 나타나시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도마의 불신을 그렇게 말하시고, 도마의 불신에 불구하고 두 번째 나타나셔가지고 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 복을 그렇게 주님이 주시면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다시 그렇게 나타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제자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도마에 나선 이유가 있죠. 도마 역시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교회를 세울 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터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터가 없잖아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만이 교회를 교회 토대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고 토대입니다. 이 외에는 다른 터가 없습니다. 다른 기초가 없습니다. 장차 사도들은 나아가서 주의 보화를 전가하고 십자가를 전가하는 가운데 교회를 세울 자들인데 도마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마를 위해서 이 모든 제자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지금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자기 보화를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도마뿐 아니라 이 모든 제자들 그리고 이 제자들 통해서 이제는 비록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보화를 직접 눈으로 보고 만졌지만 그러나 이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보지 못한 채 믿을 그 자들 이 믿음이 얼마나 복된지를 그렇게 위로하시면서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두 번째로 나타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기초가 세워짐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 오늘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면 무엇이겠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니 복되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보는 걸 통해서는 믿음이 생길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는 걸 통해서는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나타나고 보여지는 어떤 현상과 그 나타나는 표정을 통해서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니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믿음으로 예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부활 직후부터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그렇게 우리 교훈하고 계셨고 또 이것을 제 아들이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에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그렇게 보았더랬습니다. 예수님 만났죠. 베드로도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0장 우리가 그 마지막에 읽었습니다만 초반부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난 장면이 나오는데 처음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착각했습니까? 그 동산의 동산지기로 착각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 헛개비로 나타나신 게 아니었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 아들과 음식을 그렇게 드셨거든요.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막달라 마리아 눈에는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왜 보이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엠마오로 간 두 제자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서 무참히 그렇게 처형당한 것을 보고서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가면서 절망 가운데 그렇게 이제 터벅터벅 길을 걷는 가운데였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죠. 두 사람이 예수님 알아보았습니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로 생각했더랬습니다. 여행객으로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뭐 눈이 나빴겠습니까? 그 곁에서 그냥 같이 지나가고 있는데 동행했는데 왜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알아볼 수 없는 알아차릴 수 없는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건 천만이 아닙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디베라의 호숫가에 제자들이 고기를 그렇게 잡으려고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저 바닷가 끝에 우리 예수님 서 계셨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죠. 나중에서 예수님 알아보게 됩니다. 왜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너무 거리가 멀어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눈이 나빠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너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 아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주권적으로 이 눈을 가리신 것이죠. 왜냐하면 장차 우리 예수님은 40일 지나시면은 하늘 올라가십니다. 성천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그들 눈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만 예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서만 예수를 사랑하면서 믿음으로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믿음으로서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정인의 삶을 살아야 했고 믿음으로서만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수님 경배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이 훈련을 지금 하고 시키는 것이죠. 보는 걸 통해서 믿음이 새기지 않음을 주님이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도마뿐 아니라 12제자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이 지금 교훈을 주고 계시면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믿음은 보는 걸 통해 새기지 않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주를 바라볼 수 있고 주를 만날 수 있다. 이 믿음이 얼마나 복된지 너희가 알아라. 이게 큰 복임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훈련시키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주권적으로 잠시 동안에 막달라 마리아의 눈을 가리시고 엠마오로 간 두 제자의 눈을 가리시고 디베랴의 제자들의 눈을 가리셔서 왜 보지 못하게 하신 것일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럼 어떻게 해서 예수님 알아보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본댔을 때에 도대체 무엇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이 큰 복을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언제 부활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는가를 생각하시면 그 말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 보시면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처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바, 자기에 대해 쓴 바, 성경은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언하는 성경이지 않습니까? 선지서와 율법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예수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성경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도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믿으면 곧 나를 믿으리라. 왜냐 모세도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세 율법서를 기록한 모세 역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믿으면 예수를 믿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간 두 제자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였습니다. 성경에 쓴 바 자기에 대한 모든 말씀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하셨죠. 바로 그때에 성경이 풀어질 때에 그 눈이 열렸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기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리 복되다 말씀하시면서 이 큰 복을 말씀하시는데 이 큰 복, 믿음의 은혜, 믿음의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보는 통해서는 받을 수 없고 오로지 성경이 풀어질 때에 예수님에 대한 이 성경, 예수에 관한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풀어질 때에 그때 내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 만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무릎 꿇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힘입어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예수의 생명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풀어져야만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 계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관한 말씀은 항상 우리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 옆에 있습니다. 우리 멀리지 않습니다. 우리 입에 가까이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멀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입 가까이에 내 곁에 있는 게 성경 말씀인데 바로 자기에 관해 쓴 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고 임재하시고 우리 찾아오시고 우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읽을 때에 또 성경의 말씀을 설교 들을 때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예수님 말씀을 접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사랑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나라를 우리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 역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 읽지 않고 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요? 성경 읽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만날 수도 없고 부활의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을 알 수 없고 보험의 도리와 구원의 도리를 알 수 없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천국으로 가는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지 않고 오래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볼 수 있고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예수를 사랑할 수 있기에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읽고 성경 묵상하고 성경에 청조하고 성경의 길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예수님은 자기 대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시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신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갖고 있는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대언자로서 여전히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우리의 대언자로서 중보자로 계십니다. 교회 머리 되셔서 세상 주권자로서 온 세상과 교회와 사람과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이제 자기의 말씀인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오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동의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말씀과 성령님 얼마나 우리가 성령 말씀을 삼하고 있고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고 얼마나 성령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를 복되도록 말씀하시면서 이 교훈, 위로의 말씀, 이 복된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 얼마나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성령 가까이 하고 있고 성령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께 무엇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며 무엇을 통해서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 정락시키고 있고 뭘 통해서 예수님을 더 신뢰하며 예수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 말씀 들으면서 성령님 의지하면서 예수님과 동의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눈에 보는 걸 통해서는 결단할 수 없습니다. 때로 우리 주님은 눈에 보는 표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믿는 바를 확정해 주시고 또 확신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표적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도 있고 제사장을 통해서 율법도 가르치셨고 하나님 믿는 직분자가 많은 그 예루살렘 성 하나님 도성에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서 이 가나라는 곳에 예수님이 표적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제자도 예수 믿었는데 유대인이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도 표적을 구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렇게 구한 것이 아니라 표적을 구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하시는데 그걸 보고서 유대인들이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위탁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 믿는 자들 그들의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3년 동안 다니면서 얼마나 동고동락하면서 천국 복음을 들었고 또 일정한 시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 길과 죽음의 길과 버림을 당하는 그 길, 또 부활의 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막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나타난 것, 그들의 기준인 보는 것, 보행을 통해서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을 가지고 글수를 예상하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주님이 걸어갈 십자가와 그 죽음의 길은 그들이 기대했던 지금까지 보는 걸 통해서 기대했던 표적을 통해서만 예수님 바라봤던 그 모습과 너무 다른 상반된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막아버렸죠. 오늘 예수님을 책망하기까지 했더랬습니다. 표적을 가지고 눈에 보는 걸 통해서 예수께 나올 분들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6장에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에게서 온 영광은 또 스스로 영광은 서로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에게서 온 영광은 그렇게 바라지 않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유일하신 하나님에서 온 영광, 썩지 않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영광, 사람이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거창하고 눈부시고 멋있게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인데 환호하는 것인데 그런 영광만 취하기 원할 때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게로 나오지 않도다. 너희가 보면 성령이
영생에 대해서 그렇게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상고하지만은 어찌 너희가 내게 나오지 않느냐? 너희가 모세를 믿지 않는데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모세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느냐?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이 판단이 눈에 보는 것만 있다면 그 눈에 보는 걸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눈에 보는 표정만 구하다가 뭐 유대인도 마찬가지죠. 모든 평균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은 더 심하였죠. 눈에 보는 표정만 구하면서 예수께 왔지만은 다 돌아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였죠. 나도 표적 보고 믿는 사람은 자기 기대한 표적이 안 나타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 당시에 한 당파는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 정치적인 지도자들인데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 안 믿는 것은 아닌데 여호와 하나님 믿지만은 현실적인 신앙 가지니까 부활신앙이 없었습니다. 부활신앙. 죽음 이후에 내세를 믿지 않고 천국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 눈에 보이는 물질세계, 이걸 통해서 주를 믿는 사람은 부활신앙이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는 부활을 믿을 수 없고 예수는 부활을 통해서 보장이 되어진 우리 성도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왜 유대인들이, 왜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께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만은 왜 이들이 예수님 말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고 예수께 나오지 못했을까요?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부활한 예수님이 왜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실 뿐 아니라 교회를 세울 자,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파할 교회의 기초를 세울 자 이들에게 왜 두 번째 나타나셔서 이 교훈을 주고 계시는실까요? 보지 못하고 면자리 복되도다 왜 말씀하신 것일까요? 본을 통해서는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굴절돼 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신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서 계시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예수님 안에서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주기 원하시고 선사하기 원하시는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새벽기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으나마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쁨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의 땅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신령한 복, 천국을 비롯해서 영생이라든지 오늘 20장 31절 마지막 절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이 얻는 것, 이게 큰 복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우리 주기 원하신 복, 생명인데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인데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 생명을 복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눈에 보는 것을 쫓는 사람은 세상의 번영, 세상의 성공, 현세의 성공을, 번영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약속하신 이 영생의 복은 시시하게 여깁니다. 돈을 벌어야 복으로 생각하고 성공해야만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복은 시시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칭의의 복,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같은 자리에 어렵다면 어렵고 양자의 복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을 얻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요 독생자이시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 양자로 입양되어서 주의 자녀가 된 것, 이 복은 복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늘의 신랑은 모든 복 주셔서 이 복을 깨닫기 원하시는데 우리 마음에 눈에 보는 것이 판단이 되어버리면 신령 복이 눈에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현세와 내세 복 주기 원하시는데 그 외에도 내 마음 평안이 있는 것, 믿음을 끝까지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 소기름나 보면은 우리 주님이 현세와 내세에서 어떤 복 주기를 원하시는지 구원의 언덕들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면서 현세의 칭의의 복, 양자의 복, 성화의 복,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역시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사기쳐서 돈 더 벌기 원하지 왜 우리가 어렵게 살기 원하고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까? 이건 우리 어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지 저희 우리 뭐가 잘났다고
거룩한 사귐을 원하겠습니까? 주의 주신 은혜가 아니면은 거룩한 사고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 성화의 삶을 사기로 결심합니까?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어렵다 여겨주시고 양자로 삼아주시고 거룩함을 주셔서 계속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주신 것도 은혜인데, 눈에 보는 것을 가지고서는 성화가 복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 벌어야 복을 알지,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주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복인데 이거 복으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주의 자녀가 된 거 얼마나 큰 복이고, 개인에게도 거룩함을 사모하는 것도, 교회 안에 있는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인데 얼마나 이 복을 누리면서 이 복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뿐만 아니죠. 우리 죽을 때에 우리 영은 즉시 주님께 올라가고 나중에 우리가 무대에 묻힌다 할지라도 우리 육신, 우리 몸도 주님의 때가 되면은 부활할 것, 이 부활을 큰 복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이 몸의 부활 얼마나 큰 복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생과 부활과 하는 자녀된 것은 시시하게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큰 복인 줄 알고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통해 주어진 복을 알고 있고, 또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믿음을 통해서 이 복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여러분들 세상 사람 누릴 때는 어리석게 보이고 참 우스꽝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써 이 큰 복을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걸 불구하는 것이죠. 요리문답 가운데 이런 문답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고백 가운데 이런 문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주의로 택자하신 자를 자기의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불러 모으십니다. 불러 모으시고 부름 당한 자들이고 모인 자들이고 보호를 받고 보존된 자들인데, 영생주로 택자한 자들을 주께서 불러 모으시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자기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말씀 통하지 않고는 죄인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찬양대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그런 찬양을 했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 부르시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부르시지 않고 그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름받지 않고는 예수를 구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혹 마음이 없이 입으로 고백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 영과 내면에서부터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고 주의 교회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사람이 설득해가지고 사람이 전도해서, 전도하지만 전도도 도구에 불과하죠.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설득을 통해서 성령님이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칼이 믿음을 줄 수 없습니다. 압박하고 윽박질러 가지고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억지를 데려와서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데려오고 설득시키고 전도한다 할지라도 다 이것은 수단에 불과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셔서 중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중시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도는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눈에 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성령 의지하는 자가 바로 성도이고, 그런 자들의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자기에게 예비한 자를 찾으시는데요. 어떻게 예비한 자를 찾으십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비한 자들. 지난 우리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번역했는데, 이번 성경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들.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는 사람,
그걸 통해서 예수님 만나기 소원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약속이었습니다. 두세 사람이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말씀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곳이 초막이나 혹은 궁궐이나 혹은 내가 불행할 때에나 행복할 때에나 비 올 때에나 혹은 또 날씨가 좋을 때나 풍년의 때나 흉년의 때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가 오십니까? 자기의 말씀과 자기 성령을 통해서이죠. 우리 편에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예배할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지고 주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는 걸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귀를 기울여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주님의 길을 알고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 복을 알고 주의 은혜를 알고 주의 뜻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 만나기 소원하고 우리 힘이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 의지하는 가운데 나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인 것이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절 날 우리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고 8일 뒤에 예수님 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주일날 우리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찾아오시는데요, 이 자리 역시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다른 날이 아닙니다. 물론 부활절은 매일매일 될 수 있겠죠.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날이 우리의 부활절일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주일은 온 교회가 회중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영과 진리 안에서 주를 찾고 주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은 부활절이죠. 교회의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마다 모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주일에 함께 만나서 부활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리 복되도다 하신 이 복된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나아갔을 때에 세상의 힘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에 동참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비록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생하고 시련당한 할지라도 이런저런 고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이기신 것처럼 우리 역시 부활의 권능에 동참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렇게 해서 우리 주일을 나아가는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예수님이 자기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자기 제자를 찾아오셔서 이 복된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 만나주셨습니다. 너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리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보지 못하고 믿음을 가져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어지고 예수님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며 예수 나라를 배워가며 예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영생의 소망 가지며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복과는 다른, 차원도 다르고 비교할 수 없는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 이게 이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복인 줄 알고 나보다 이 믿음으로서 부활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매일매일 부활한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교회 함께 모였을 때에 우리의 공예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님 의지해서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 경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40